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이나 특성을 이렇게 들을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가사를 다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가사를 담아서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시나, 또 그 찬양의 가사에 맞는 그 의미를 잘 전달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신가, 이렇게 제가 뭐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니,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 찬양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선 창세기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서두입니다. 이 서두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됐는가,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정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잘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 번성하여서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세대가 죽고 후손들이 남아있는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지 한 35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애굽에서 이주시키실,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에 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끔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시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애굽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자신들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들 모두 한 70여 명 정도의
무리가 다 식구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이들이 12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식소를 이끌고 애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입성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의 가장이 세상을 향해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그런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굽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애굽에 잘 정착을 했어요. 당시 애굽은 문명의 중심지였죠. 당시에 이집트는 문화생활이 가장 최고의 어떤 수준에 달았고 자원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의 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즉 총리가 자신의 가족이었으니, 물론 좀 어려운 관계가 있었지만 잘 해결했잖아요. 그랬으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자손이 번창했어요.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꾸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내 인생의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고, 좋은 환경을 쫓아 다니며 일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런 성공적인 그들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통치하였다.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요셉을 등용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들 자체가 이주민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에 대한 아주 관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능력을 보고 그를 등용하고 그를 선대하고 요셉의 가족까지도 받아들여 줬어요. 자, 그런데 주전 1540여 년 정도 때에 이 애굽의 18대 왕이었던 투트모스 왕조에서부터 그들은 외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아마 이 18대 왕이었던 투트모스 왕조의 바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그들은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땅에 와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경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억눌렀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쫓아 또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나지만, 풍족한 땅이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던 애굽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주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더 심한 노역으로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억누르고 고역을 시켰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어차피 나가야만 하는 애굽에 그들을 들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쫓아 무지개를 쫓아 여행하는 것처럼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서 거기서 살아가면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좋은 도시에 가면, 번창한 나라에 가면 그곳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환경인가?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죠. 좋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 그것은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참 좋아하죠. 그의 파란만장했던 그러한 인생,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창세기 사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요셉의 삶을 단 한마디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아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주인공이었던, 그리고 출애굽기와의 그 역사적으로 그 이어짐이 있었던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서술해 줄 만도 한데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고, 이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의 인생을 간략하게 한 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번성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네 번씩 반복한다는 것은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70여 명의 인원으로 애굽에 들어왔지만 400년 만에 장정만 65만 명, 모든 식구들을 다 합친다면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잘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복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그의 목적, 그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역이 시작됐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더 심한 노역을 가지고 괴롭혀도 그들의 어떤 그 인구의 증가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신이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 일에 나는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들을 번성케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보낼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형통함과 응답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대한 맥으로 흐르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성공했지만,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리고 비록 애굽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 시신이 묻혀서 뼈가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애굽에 평생을 살고 애굽에 평생을 그의 인생의 모든 흔적을 남겼지만 애굽에 미련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에게 약속해 주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갈 터인데 그때 나의 뼈를 꼭 가지고 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요셉의 성공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는 결국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과 꿀은 절대로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억누르고 거친 종살이와 노역만이 있을 뿐입니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어디에서의 삶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남은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마무리들이 애굽에서의 찬란한 삶의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이 그리하였듯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삶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